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정말 내 평생 살아온 게 뒤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있어서 저를 반주에 맞춰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곱씹어보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다시금 저희가 믿음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함께 반주에 맞춰서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모든 삶을 뒤돌아보면 매 순간마다 날마다 숨쉴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그 은혜에 힘입어서 오늘 저희를 귀한 예배자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참 감사드립니다. 그 크신 사랑을 통해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저희들 자녀 삼아주시고 일마다 주시는 예배자리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저희를 귀한 예배자리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그 주님께 살아가는 저희들 손에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시간의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주셔서 하늘의 은혜를 충만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손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직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니 다시 저희들 그 주님의 감사하고 감격하며 저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날마다 수십 순간마다 주님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저들을 귀한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저희들이 그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격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이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듣기 앞서서 앞뒤 좌우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신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특별히 오늘 일구역원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또 특별히 예배에 참석하시려고 머리도 이렇게 다듬으시고 옷도 이쁘게 입고 오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위에 지친 우리의 마음과 육신 가운데 새 힘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야복강에서의 그 야곱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의 엉덩이 뼈를 치셨을 때 그는 고꾸라졌습니다. 그런데 그때서야 그에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엉덩이 뼈가 부러지고 나서야 야곱이 비로소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들은 정말 삶을 살다 보면 주님밖에 없습니다. 진짜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누가 뭐라고 하든 내가 붙들고 살아가야 할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걸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부러진 엉덩이뼈로 절뚝거리며 걸을 때마다 통증도 찾아왔지만 그 찌릿찌릿한 통증을 통해서 그날 그때 만났던 하나님을 결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또 하나님을 잊고 살았구나. 내가 또 경거망동했구나.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으면서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었구나. 내가 그것을 또 잊고 있었구나 라고 그는 걸을 때마다
삶에서 그 연약함이 자신을 찌를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었고, 또한 오늘 동일하게 남에겐 말 못하지만 우리 저마다 갖고 있는 그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고백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다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분이심을, 하나님이 아니시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살아갈 수 없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정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남들은 다 당연한 걸 가지고 왜 이렇게 호두갑을 떠냐고 말하는 이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이건 호두갑을 떠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부족하고 연약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허락해 주시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들을 허락해 주신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본다라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것을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깨닫고, 오늘 그 야곱처럼 내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된다면 그것은 나에게 저주가 아닙니다. 나에게 실패의 흔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붙들기 위한 은혜의 도구인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지만 누구에게나 말 못할 약점쯤은 하나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밖에서는 그것을 말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나는 부족한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정말 신앙의 태도 안에서 본다면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커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연약함이 없다, 그것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내 삶 가운데 사라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주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라면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오히려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 육신이 연약하든 내 믿음이 조금 연약하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상에서 오직 나 자신만을 더 의지하려는 우리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어쩌면 약함의 은혜입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치료해 주지 않으시면 저는 나을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의 문제가 주님께서 개입해 주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은혜인 것이죠. 내가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또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저에게 왜 이런 약함을 주셨을까라고 하나님께 원망할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전혀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더라고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왜요?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거든요. 내가 그것 때문에 세상의 즐거움을 다 벗어던져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참된 기쁨을 맛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때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자 했을 때 그 가시가 나를 찌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또 잊고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다시금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저의 삶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남에게 말하지 못하지만 그런 연약함 좀 한두 개쯤은 있으실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결코 실패의 흔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은혜의 흔적으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다라면 그것은 나에게 영광의 면류관처럼 영광의 흔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다윗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붙들고 더 의지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모든 소망은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때가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해서 절로 기도하게 되는 순간이죠. 오늘 말씀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아멘. 정말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연약함을 깨달을 때,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모든 걸 다 잊어버린다고 할지라도 믿음만을 내가 잊어버리지 않는다라면 그 사람은 진정 복이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다윗도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자신의 인생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진짜 자신이 몇 살까지 살지,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살다가 죽을지 날짜가 궁금한 것이 아니었죠. 자신도 죽을 날이 있고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도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야 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저도 언젠가는 죽음의 문턱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라는 그 기도가 오늘 이 기도 속에 담겨있는 진짜 의도라는 것이죠. 이처럼 그는 지금 자신의 한계와 그 연약함의 실상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조금씩 알아가게 되고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정말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저를 도와주셔야, 오직 주님만이 저를 도와주셔야 저는 지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두 손 들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정말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지 못합니까? 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지 못합니까?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장동 지역에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지 못한 많은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왜 그들이 두 손 들고 나오지 못할까요? 자신의 연약함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은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것들이 자신을 확고하게 해줄 거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연약한 너희들이나 교회 가서 예배 드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는 전혀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니죠. 내가 내 연약함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로써 믿음으로써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여기 자신의 연약함을 그렇게 온몸으로 끌어안고 삶의 고단함과 모진 고통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간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르바 던입니다. 그녀는 한쪽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한쪽 귀마저 들리지 않습니다. 다리는 보조기구를 차야 겨우 걸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힘들 텐데 12년 동안 신장질환으로 투석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하루에 25알이 넘는 약을 먹어야만 자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평생을 육신의 고통과 그 연약함으로 씨름해온 그녀가 그 힘겨운 시간을 견뎌내며 어떤 깨달음을 얻었을까요?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쪽 눈이 안 보이거나 한쪽 귀가 안 들리거나 한쪽 다리를 못 쓰게 되거나 할 때마다 왜 나는 이런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가 고민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모두가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라는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여러 육신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언제나 육체적으로 치유해 주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치유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비록 내가 육신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 육신의 고통을 치료해 주진 않으셨지만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치유해 주셨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내 육신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은혜로 채워주셔서 그는 그 모든 삶들을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대단한 믿음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 삶 가운데서도 그녀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냐고, 왜 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냐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저주하고 떠나가도 그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을 텐데 오히려 그는 그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그 생활들을 온몸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통해서 정말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호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참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만큼 험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늘 성경 말씀처럼 그림자같이 다니며 헛된 일에 정말 무익한 일에 분주하고 요동하게 됩니다. 어리석고 무가치한 일에 짧은 인생을 허비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헛된 것을 얻기 위하여 악한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에 깨닫게 되는 것은 다름 아닌 인생이 참 허무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는 짧은 인생, 불확실함, 죽음을 피할 수 없다고 말이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인생의 불확실함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리고 누구는 짧은 인생, 영원히 사는 인생이 있을까요?
아니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생의 불확실함과 마주돼야 되고 언젠가는 각자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정말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모든 소망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붙드는 것이라고 오늘 다윗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을 다른 데 걸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께 거십시오.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않고 한눈 팔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다른 데 신경 쓸 시간 없습니다.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살아가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시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에도 너무나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소망을 두며 주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내 하루하루의 삶이 어제와 똑같은 삶일지언정 그래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만남들을 이루어 가실지,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실지, 그리고 어떤 일들이 내 삶에 펼쳐질지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설레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언제 갑자기 나에게 반가운 만남을 허락해 주실지 모릅니다. 내가 뜻하지 않았던, 내가 그렇게 원하던 일들을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늘 설레이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그 능력의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강을 건널 때마다, 그리고 인생에서 크고 작은 일을 겪을 때마다,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로부터 상처받고 실망할 때마다 저절로 고백하게 되는 것은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입니다. 정말 내가 열심히 그렇게 노력했건만, 정말 땀 흘려 노력했건만 그 공든탑이 무너지더라는 것이죠. 내가 저 사람만은 아닐 것이라고 저 사람에게 정말 공들였는데 그 사람 때문에 오히려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정말 그렇구나, 정말 성경의 말씀처럼 내가 소망을 둘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새벽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정말 우리가 사람을 의지해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대상인 것이죠. 내가 사람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반드시 그 의지하는 것이 되돌아와서 나에게 상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상처를 받고 끝나면 다행인데 그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일까지 벌어지니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바라기는 적어도 저와 여러분만은 누구 때문에 시험당했다, 누구의 말 때문에 상처받았다, 이런 말들을 스스로가 삼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도 저 사람도 참 연약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도 참 대단한 줄 알았는데 나와 똑같은 사람이구나 라고 받아들이시고 오히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괜히 그 사람을 통해서 미워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우리의 기대는요, 하나님께만 두시고 사람에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만 두십시오. 다른 곳에 소망을 둘 때 우리가 마주대할 수밖에 없는 것은 실망감입니다. 좌절입니다. 아픔이고 고통입니다. 왜요?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없거든요. 그 누구도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소망이 되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 소망이 되어 줄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정말 삶 속에서 사람이 아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죠. 내일은 좀 더 나아질 거야, 내 앞날은 좀 더 나아질 거야,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겨나가고 버티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일이라는 그 조금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면서 말이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기대와 소망을 모두 주님께 걸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주님, 저는 오늘 할 뿐 주님께서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지금 내 모습이, 내 상황이 나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좀 연약하면 어떻습니까? 일이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으면 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한 그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 온 지 이제 3달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늘 가슴속에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만약에 저를 봤다라면 저는 여기 올 수 없는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곳에 와 있습니다. 정말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나중에 나는 어떻게 어디 가서 할 수 있을까, 아무리 보아도 전혀 불가능한 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포기하지 않았던 게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종으로 세우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꼭 필요한 곳에 나를 세워주실 것이다, 그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버틸 수 있었고 이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능력도 없고 어떤 든든한 스펙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목회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가진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주신 능력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장동표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저는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 역시 마찬가지로 각자의 삶 속에서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께서 펼쳐가실 것을 기대하면서 묵묵히 살아가신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들의 그 거리들로 차고 넘쳐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나는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절망과 연약한 몸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다윗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주님,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내 소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아멘. 이 고백은 바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그리고 인생의 험함을 깨달으면서 나온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외쳐댑니다. 주변을 보아라, 돈이면 충분하다, 이 정도 스펙이면, 인맥이면 충분하다고들 말합니다. 자꾸만 보이는 것들에 우리의 관심을 돌리려고 합니다. 그 소리가 너무나 커서 때론 믿음 안에 서 있는 우리들조차 똑바로 걷는 것이 힘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 소리가 아무리 크고 쟁쟁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은 뚜벅뚜벅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부족함을 통해서 오직 소망은 주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삶을 살다 가다 보면 우리가 소망을 둘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누가 뭐라고 하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주님만을 크게 보고 살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1구역 구역원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8월 셋째 주에 있는 금요 구역 연합 예배는 2구역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또한 무더위로 인해서 많이 지치고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개인 위생을 잘 지켜주시고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코로나19로부터 잘 건강관리 해주셔서 건강하게 안전하게 이 여름철을 날 수 있도록 건강에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도함으로 축도하심으로 금요 구역 연합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주님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정말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크게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이는